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실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한 2년 만에 우리 교회 오신 권사님,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함께 울기도 하고 또 1년 만에 오신 분도 계셨고 정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정말 믿음 지키고 나가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절 그러면 부활절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납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부활절 계란요, 삶은 계란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도 부활절 삶은 계란을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주고 또 교회 학교에서는 계란 콘테스트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다 좋은 일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꼭 하나 우리가 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추가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왜 부활절에 계란을 주느냐 하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 의미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계란 닭을 키웠거든요. 닭을 많이 키워보면 그 참 희한하게 그 암탉이 유정란을 이제 품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해서 한 21일 지나게 되면 거기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병아리는 나오면서부터 벌써 걸어다녀요. 삐약삐약 하면서 보면서 너무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마다 죽은 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로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나도 부활하는 그런 미래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부활만 믿으면 안 돼. 이제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현재적인 부활, I am the resurrection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오늘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 부활의 사실을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도 없는 부활절 축제를 지금 우리가 벌써 몇 년째 지금 스프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프링 튀어오르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30일 부활 축제를 함께 하면서 지난 주간에는 또 교구마다 새벽마다 와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성도들이 세일 모임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 부활절 축제 기간 동안에 온 여러분 삶이 스프링 업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내 기쁨도 업되고 여러분의 건강도 올라가고 여러분의 사업도 하는 모든 일이 스프링 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무슨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가 의미가 있고 주님이 찬양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여기 다 같이요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 한 번 더요.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한 귀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지역 사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여인이었고요. 또 여인은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믿음도 참 좋았나 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인,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그래서 그 엘리사 선자를 위해서 게스트룸도 마련해 줄 정도로 아주 극진하게 그의 방도 책상도 다 따로 준비해 줬다고 합니다. 엘리야 선자가 이 여인의 믿음과 정성에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게하시가 와서 하는 말이 이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벌써 늙었고 아들이 없는데, 그래서 엘리사 선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수넴 여인 이 가정에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늙은 나이에 아들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추수하는 날에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추수하러 들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19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요.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아멘. 이 아이가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뜨거운 추수날에 이 아이가 일사병에 걸렸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보면서 지금 오늘날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 가난과 질병과 이념과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부르짖는 그런 소리가 여러분 들려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도 이 수넴 여인의 아들처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하면서 고통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런 소리가 우리 곁에 들려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20절의 말씀 보면 이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어머니가 제정신이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늙어서 얻은 아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죠. 정말 이성을 잃게 되고 감정의 지배를 받다 드러눕기 쉽고 그럴 텐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게 뭐예요? 이 여인은 이 어려운 극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평했다, 원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갑자기 죽은 이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누구예요? 엘리사, 그죠? 엘리사, 다 같이 엘리사.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누구에게? 엘리사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니. 23절 다 같이요. 시작. 그 여인이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수넴 여인의 믿음을 보는데요, 여러분 벌써 숨이 끊어졌잖아, 그죠? 벌써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평안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 오늘 성도를 먼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수넴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저를 다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이 다 끝났다, 의사가 끝났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것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안 하는데 누가 함부로 끝났다고 얘기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은 갈멜산이거든요. 지도 보세요. 여러분, 저 갈멜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수넴 여인 지금 어디 있어요? 수넴에 있어요. 예, 찬양대 잘 알았어요. 수넴 여인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한 40-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거리인데 나귀를 타고 가도 하루 이상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 보십시오. 25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찬양대 26절 시작.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게하시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게하시에도 얘기하지 않고 27절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 누구?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잃게 되고 망연자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정말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꼭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온 여인에게 여러분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27절 그 다음 보세요.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여러분, 게하시가 너무 냉정하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위한다고 한 행동이었지만 여인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엘리사 선지자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저리 가라고 물리치는 그런 모습들. 잘 보세요. 오늘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남의 사정도 잘 모르면서, 왜 웃는지도 잘 모르면서 함부로 우리도 게하시처럼 함부로 남을 물리치는, 좀 힘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하면서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적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미한 작년에 유명한 신학자 N.T. 라이트 교수님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글을 기고한 내용인데요. 참 감동적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통이라는 성경의 전통을 회복하는 일이다. 무슨 일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아니다. 코로나가 왜 왔는지, 누구 때문인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애통이라고 하는. 저는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는 목사로서 이 구절이 제게 큰 찔림으로 다가왔어요. 자꾸 무슨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할 때가 많고 때로는 게하시처럼 사무적으로 대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애통하는 마음. 우리 이웃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애통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따뜻한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27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여러분, 게하시에 비해서 엘리사의 공감하는 마음,
함께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컴패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셔서 주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자꾸 무슨 일을 설명하려고 하고 잔소리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함께 아파하는 컴패션을 가지는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28절에서 여인이 엘리사에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왜 약 주고 병 주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29절에서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는데 너 가다가 사람들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내 지팡이 가지고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간 게하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37절,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게하시가 그들에게 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아멘. 여러분,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했더니 마치 어떤 사람이 애기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만 애가 우는데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라는 게 그런 말이 아닌데. 그냥 이 게하시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냥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갖다 대보고는 아이가 깨어나지 않던데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무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 너무나 이 게하시처럼 무성의하게 그냥 지팡이를만 들고 다녀오는 그런 일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2절 보세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하루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34절 보세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니 지금 이 아버지가 말이에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왜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입에 입을 맞추고 눈에 눈을 맞추고 손에 손을 맞추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엘리사의 마음에 그 어머니가 아파하는, 그 어머니의 애통하는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는 간절한 기도를 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엘리사와 이 어린아이가 연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 선지자와 아이가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린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차차 따뜻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연합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아이의 살이 점차 따뜻하더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 주게 되면 부활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 게하시와 엘리사의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게하시는 뭘 가지고 갔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갔잖아요.
지팡이만 의지했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지팡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응답은, 해석은, 풀림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지팡이가 없다, 나는 백이 없어, 나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앞에 모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절을 지나고 부활을 잊어버리면 안 돼. 부활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은 그냥 부활절 지나고 성탄절 지나고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갈 때 지팡이만 들고 가면,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거기에 종교 생활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는 기쁨이 없어요. 종교 생활은 피곤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부활의 영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수냄 여인의 가정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 삶 가운데도 부활의 역사가 재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또 후유증으로 또 코로나 여러 가지 많은 아픔 가운데 가정적으로 무너져 있는 주변에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어려운 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성도들이 함께 그동안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진짜 예수님 잘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늘 내 마음속에 모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수냄 여인의 가정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스프링업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글을 읽어가는 게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할 때 1991년 2월 27일에 루스 딜로이 부인이라는 분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자신의 아들 클레이턴 카펜터 일병이 쿠웨이트에서 전쟁 중에 지뢰를 밟아서 전사했다는 통지였습니다. 루스 부인은 후에 전사자 통지서를 받고 난 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나의 슬픔과 충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3일간 나는 울었습니다. 3일간 나는 분노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제게 너무나 컸습니다. 이렇게 슬픔 중에 있는데 그가 3일 후에 전화 한 통을 또 받게 됩니다. 그 전화는 3일 전에 전사했다고 하는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 살아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어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들이 살았는지 확인해 보았더니만 정말 아들이고 그 통지서가 잘못된 행정착오로 오게 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루스 부인은 이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울었습니다. 세상이 붕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어떤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는데 다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감격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부활주일을 두 번째 주일 맞이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왔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죽었던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무덤에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놀라운 기쁨의 굿뉴스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되면 피는 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부활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바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부활의 증인들이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제 삶은 여기에 없습니다. 저는 벌써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아니 살려주신 것뿐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이 신앙을 여러분 모두가 회복하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다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게하시처럼 그냥 지팡이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지팡이 들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부활의 진리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다시 부활하게 되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이 엘리사의 영성을 우리도 가지고 사무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자꾸 잔소리하고 설명하고 그러지 말고 먼저 우리 애통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같이 회복하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거리두기는 해야 되지만 마음의 거리는 우리 모두가 점점 좁혀나가고, 우리 모두 엘리사처럼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부터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는,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의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는 부활절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찬송이 너무너무 가사가 마음에 닿고요. 오늘 아까 아침에 한번 불렀던 찬송이긴 한데요, 162장 찬송입니다. 162장 찬송. 정말 너무너무 가사가 참 좋지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사셨네, 과거형이 아니잖아요.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해 주시고,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부활의 주님 손잡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온 시간 두 손 다 높이 드시고 주님 내 연약한 이 손 지치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은 손입니다. 주님여 부활의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과거형이 아니라 우리 명성제일의 성도들의 삶의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게하시처럼 지팡이만 들고 다니지 아니하게 하시고 엘리사처럼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역사를 간증하며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과 기업이 다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 역사하시고 약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연약한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